제가 며칠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금문교를 보러 갔습니다. 오면 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죠. 근데 갔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곳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문교 가장 잘 볼 수 있는 뷰 포인트 아시죠? 거기 올라가서 함께 막 기도했습니다. 진짜 소리 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부족한 기도이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잖아요. 여기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분이 열심히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려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가, 혹은 방점을 찍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선택한 것을 삶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삶의 가치관은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준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준과 가치관이 분명하면 할수록 삶은 하나 둘씩 자리를 정돈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김혜자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나이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거의 80 가까이 된 여인 같습니다. 아시나요? 여기만 아는 것 같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나요? 네, 뭐 대부분 김혜자라는 여인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배역을 맡기는데 가장 까다로운 배우 중에 한 분이라 소문이 난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배역을 함부로 맡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꽤나 유명한, 아니 최고로 유명세를 타는 감독이나 연출가에 의하여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선택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배역을 맡을 때 그 배역을 통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의 빛을 줄 수 없다면 그 배역 맡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의 빛을 줄 수 없는 배역이라면 아무리 좋은 주인공 자리여도 자기는 맡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연기를 보다가 삶의 절망의 빛을 발견한다면 나 원하지 않는, 만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말단의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보다가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역할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작품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함부로 배역을 맡지 않아 어떨 때는 배역이 없기도 하고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기도 한 세월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대로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 손 목사님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와 선교.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 what we cannot keep, 지킬 수 없는 것, give away, 나 포기해. 뭘 얻기 위하여? To gain what we cannot lose.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to gain.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거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인생을 살 때가 많거든요.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요. 사람과 네트워크가 잘 되면 내 인생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점점 더 좋은 직책에 프로모션 되기만 하면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결코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필요에 따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에서 얘기 모를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아무 얘기도 아닐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죽 한 그릇 주었으면 끝. 심플한 스토리입니다. 야, 나 배고파. 형 배고프지? 죽 한 그릇 먹어. 내가 맛있게 끓였거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말씀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직 안 나왔네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가볍게 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팽개치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포기하지 말아야 했고 내팽개치지 말아야 했던 것을 내팽개친 이야기입니다. 뭘 내팽개쳤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느냐 하면 장자의 명분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죽 한 그릇 먹고 끝내면 될 이야기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이 얘기를 끌어가고 있었을까? 장자의 명분이 뭔데? 그럼 장자는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더더욱 이 동양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지 그래도 장남에게 그러잖아요. 장남에게. 장녀 필요 없어요. 장남에게.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지만 필요 없어요. 장남에게. 그러잖아요. 더더욱이 그때는 장남의 권위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남을 통하여 그 가문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줬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의 2몫을 늘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문을 끌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런 영광을, 그런 권위를, 그러한 힘을 그 장자가 누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거나 내던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장자의 명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뭐라고요? 이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그 장자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장자의 명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무엇,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자식에게 잘 해놓으면 내 노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돈이요? 지위요? 혹은 직책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내가 물론 이루어왔지만, 내가 이루어왔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내 노력, 내 땀, 내 수고, 나의 잠 못 이룬 그 수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없어도 돼. 왜? 내가 이 정도 괜찮은 대학 나왔고요, 이 정도 괜찮은 직장에 있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직장에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살 이유가 어디 있어? 충분히 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신앙인들은 어떤 삶의 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 거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성장하고 나면요, 다 지 혼자 알아서 살아요. 그걸 선다 그래요. 어릴 때는 모든 도움을 부모님께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크고 나면요, 내가 혼자 다 한다는 거. 엄마 됐어, 알았어, 아빠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엄마가 뭘 안다고 미국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이게 혼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설 수 없다고. 주님 없으면.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전 여러분이 다 탁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면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만일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에서와 똑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 되고 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 경멸할 때, 우습게 여길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은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언약궤가 와야 우리 다윗 성이 지켜질 수 있지. 여러분, 다윗은요 탁월한 전투가였습니다.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성이 보호가 되지,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성이 안전하지,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영원한 요새지. 그런 거예요. 그럼 막 춤을 춥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그때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 너머 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른 채 춤추고 있는 다윗을 보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속에 에이, 왕이 뭐 한다고 저러고 있어? 뭔 춤춘다는 게 말이나 돼? 최신 지켜야지. 그런 거예요. 업신여기,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야 우리 성이 산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그는 경멸한 겁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 왜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관계없어. 그만큼 모계 사회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그 가문이 끝.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도요 여러분대로 끝. 그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뭐요? 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뭐요?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야 돼요. 그가 만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곱으로 대치된 겁니다.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래, 내 삶 안전하지. 내가 비록 꽤나 괜찮은 대학 나와도, 꽤나 최고의 기업에 꽤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아무리 스탁 옵션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열심히 불렀던 찬양 하나 있어요. 그게 이런 가사입니다. 주 없이 난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는 가사를 가졌습니다. 이렇습니다. Without him, I would be drifting like a ship without a sail. 돛을 달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흘러 떠내려가는 드리프팅하는
그런 인생밖에 안 돼. Without Him, 그분이 계시지 않는. 여러분, 신앙 이거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분 없으면 안 되지. 내 자식, 너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아니요,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너 아무리 잘 나가도 너 믿음 없으면 안 돼.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웬만큼 살면요, 웬만큼 성장하면요, 없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줘? 하나님이 내 승진을 책임져줘?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요, 남들보다 애를 쓰고요, 좋은 성과를 내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면요. 근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지.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지. 근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30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장자의 명분들을 잘 지키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고요. 조건 하나. 이걸 잘해야 돼. 29절, 3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29절과 30절에는요 반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피곤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 다 알죠? 지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들 때 잘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어. 잘 나갈 때 여러분 잘 되고 성진도 잘 되고 자식도 막 대학 잘 가고 막 이럴 때 괜찮아. 근데요 어려워지면 그때 잘해야 돼요. 어려워질 때 하나님 뭐합니까? 저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데가 안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까? 어려울 때요, 피곤할 때, 지쳤을 때, 그때 주의하셔요. 신앙생활은요 힘들 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봐야 진짜라 그러잖아. 잘 나갈 때 뭐 무슨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잘 될 때야 뭐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피곤할 때. 에서는요 피곤해지니까 장자의 명분이고 다 필요 없대.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냥 밥만 한 끼 주면 됐지, 돈만 있으면 됐지, 너 좋은 직장 가지면 됐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된다. figurative.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된대.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 거냐면 비유적으로 황량한 땅을 방황할 때 영혼이 그 땅처럼 쩍쩍 메말라 버렸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다라고 그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언제 장자의 명분을 쉽게 포기하게 되느냐면 영혼이 메마를 때. 영혼이 메마르면 돈이 없는 게 근심이 돼. 영혼이 메마르면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돼. 영혼이 메마르면 관계 하나 뒤틀어진 게 나의 삶을 파괴시킬 만큼 고통스러워. 영혼이 메마르면.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거야. 전 그런 교인들 많이 봤어요. 저 목회 오래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 젊지 않거든요.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목회도 조금 더 오래 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만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부모들 중에 이런 부모들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돈을 잘 벌 때는요, 기분파가 돼. 그래,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아빠 해줄게. 그러다가요, 돈이 좀 잘 안 벌어지면요, 와가지고, 너 뭐하냐?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부인 보고 당신은 뭐해? 내가 죽으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뭐해?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요, 너무 좋은 아버지요. 돈이 조금만 없으면요, 너무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임의 말은. 영혼이 가득 차면요, 야, 하나님이 다시 주시게 되면 그날에는 빛이 7배처럼 더 빛나게 될 거야. 나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빠도 힘들지만 기도할게. 너도 함께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 우리 이때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이러면 되는데 조금만 모자라면 막 그냥 탁달을 하는 거예요. 뭐 마치 돈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 생각해? 그래, 돈 벌어야 돼. 절대로 돈 벌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요, 믿음이 풍성해지면요, 그래, 힘들어도 뭐 하나님이 He is on my side. 그분이 내 편인데, 그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건데, 야, 괜찮아, 우리 함께 오히려 이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이게 믿음에 강건할 때, 믿음에 피곤해지지 않을 때,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63편에는 다윗의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는 어떤 시들처럼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 표제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63편 찾아보시죠.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안 가지고 오셨다면 앞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네, 가져오셨다면 밑을 쳐다보시고, 안 가져오셨다면 위를 쳐다보시죠. 저와 함께 읽어보실 텐데, 63편 표제어가 있는데, 여기 보셔도 없네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보시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있는 사람은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적은 시편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적은 시편이 63편이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냐면요,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두 경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최고의 전공을 세운 다윗에게 오히려 죽음의 창을 던졌던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어딜 다녔냐면 유다 광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 중에 가장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유다 광야에 있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녔던 둘 중에 하나인 그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주님을 바라봤대요? 성소래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는데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이곳을 그가 뭐라 그런다고요? 성소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장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는 메마른 땅인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라는 거예요. 그가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유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침내 헤브론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둘씩 갖추어 가는 걸 거예요. 그죠? 성장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관계도, 돈도, 뭐 명예도, 뭐 직책도, 뭐 그러는 거죠. 노년을 위한 준비도 다 갖추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영혼의 풍성함, 장자의 명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때때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유다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을 그때가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제가 김혜자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김혜자 씨는 광고 CF를 그동안 하나밖에 하지 않았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면 뭘 하죠? 광고를 찍죠. 그래 돈이 광고 뭐 1분짜리 아니요 2, 30초짜리만 찍으면 막 몇 억씩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찍어서 수입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27년 동안 한 광고만 했대. 뭔 광고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다시다 광고였습니다. 다시다 광고. 진짜 촌스럽잖아요? 다시다 광고였대. 다시다가 뭐냐 그랬더니 입맛을 다시다. 그래서 다시다래요. 입맛을 맛있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녀가 다시다 광고를 맡은 CJ에서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 옛날엔 제일제당이었잖아요. 그거 맡아서 몇 년 되지 않아 계속 다시다가 인기를 얻으면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다시다 같은 제품을 막 개발해가지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혜자 제시한테 뭐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은 개런티를 줄 테니 우리 회사 오시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광고 찍으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녀가 그랬대.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다시다 광고를 하면서 동종의 또 다른 조미료, 그것을 저는 선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고객을 기만할 것까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저는 금방 허물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책에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알아야 자신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것보다 자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지키는 것. 이 여인에 대하여 그녀와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연출가의 이야기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김혜자 씨에 대한 이야기.
연출가가 직접 적은 겁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대요. 중요한 특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녀는 참 열심과 성실함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김혜자 씨가 한 번은 연극 모노드라마를 6개월 동안 했대요. 6개월 동안. 자, 여러분 6개월 정도 하면 1개월, 2개월 정도까지는 뭐 대본을 좀 보고 연구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대본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보죠? 네, 한 1개월 지나고 나면 날마다 자기가 모노드라마 자기 혼자 하니까 2, 3개월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대본을 안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6개월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대본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만큼 열심과 성실함이 있는 여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 여인은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모태 신앙인이죠. 그녀에게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장실에 가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 몇십 분 전 분장실에 가면 그녀는 언제나 혼자 있습니다. 분장실에는요, 뭐 분장해주는 사람도 있고 스태프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늘 30분 전쯤 되면 혼자 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연출가인 자기가 들어가 보면 두 경우 중에 하나래. 하나는 대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그녀는 이 신앙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요구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거절할 수 있고 심지어 충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웅들도,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어놓는 인생은 절대로 어리석지가 않다. 우리 여기 적어도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여기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스탠퍼드, 구글, 인비트윈에 있대.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괜찮잖아요. 이거 괜찮잖아요, 진짜. 그렇지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해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간단하게 끝내버릴 팥죽 한 그릇의 사건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한 것일 거예요. 6월절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장자의 죽음이었을까요? 온 가족을 몰살시키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와 똑같다고요? 온 가족을 멸망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살린다는 얘기는 그 집안 전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자가 중요하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 인생이 꽃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잔 절대로 못 서리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의 삶을 걷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영예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